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22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7번째 재앙 가운데 재앙의 내용과 바로의 마음과 그 행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번째 재앙이 다른 재앙과 좀 다른 점이 있는 것은 뭐냐 하면 7번째 재앙은 이 재앙에 대하여 미리 공지를 했다는 겁니다. 미리 공지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재앙의 강도가 아주 강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큰 재앙이 닥쳐올 곳이다 라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일곱 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미리 가축과 종들을 안전한 집으로 피하게까지 했던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지팡이를 하늘을 향하여 들자 애굽 온 땅에 천둥벼락과 함께 우박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렸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비처럼 내렸다. 우박이 비처럼 내렸다. 세 번역에는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 완전히 퍼부었다라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얼마나 맹렬했는지 24절 말씀에 보면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전무후무한 일이 애굽 땅에 내린 것입니다. 우박이 내렸는데 불덩이와 같이 내려보니 모든 농작물과 사람들이 완전히 초토화되었던 것입니다. 25절에는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느라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이 어마어마한 재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아니했다라고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무후무한 재앙 앞에 바로도 속수무책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다음과 같이 자복합니다. 27절 하반절.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23절. 28절. 이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바로 왕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다라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내보내겠다. 너희는 다시 이 땅에 머물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복은 했지만 회개는 하지 아니했습니다. 자복은 스스로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고 여기 이 자복에서 정말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회개인데 지금 바로는 자복까지는 했지만 회개까지 이루지는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재앙을 내리신 그 이유가 뭡니까? 세상이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이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 이유가 뭐냐? 우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알리고자 한 목적이 뭐냐 하면 온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혹시나 이 말씀을 바라보며 애굽 사람들이 우상을 많이 섬기고 바로 왕이 정말로 이방 신들을 너무나 많이 섬기고 나일강에서 아침마다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바로에게만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만 이 재앙이 애굽에만 내리는 것을 통하여 그 애굽 사람들에게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재앙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리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고센 땅에는 그 우박이 내리지 않음을 통하여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이 재앙이 내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따라서 31절과 32절은 앞으로 바로가 어떻게 행동할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보리와 삼은 이삭과 꽃이 피었는데 우박이 떨어졌으니 상하여서 초토화되어서 거의 이제는 보리는 상해서 농사가 완전히 망했지만, 그러나 32절에 보면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가 마음이 또 바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3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바로는 엄청난 재앙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는 자복하지만 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포기할 만도 한데 바로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제일 먼저는 모세와 바로와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궁궐에서 생활했어요. 모든 혜택을 애굽의 왕궁에서 그 모든 혜택을 누렸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는 모세와 마치 형제처럼 그렇게 지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애굽 병사를 죽이고 강야로 도망해 버렸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니 바로왕이 생각하기에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을 등진 사람, 매국노와 같은 사람, 배은망덕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바로는 모세의 그 행동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고 마음 가운데 엄청난 분노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이유가 아마도 더 컸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남자만 인구가 60만이니까 가족까지 합하면 200만 명의 그 인구가 순간적으로 빠져나가면 경제적인 타격이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종교적인 신념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전쟁은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지면 우리의 신이 그쪽 신에게 졌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의 생각이 애굽의 신이 가장 강력한데 결국 내보내면 우리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에게 진 것에 대한 것 이유로 인하여 국가의 위상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이 애굽의 신을 이겼다라고 하면 결국 다른 나라들도 한번 해볼만 하구나 라고 생각해서 국가적인 전쟁의 위기가 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재앙이 그치자마자 마음을 돌이켜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행동이 혹시나 우리의 행동이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생각으로는 뭘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 야고보서가 말한 행함이 없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까 늘 사실은 두렵습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이기적이고 내 자신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생각하지 아니하고 늘 바로와 똑같이 내가 편하면 되고 내가 정말로 잘 되면 되고 순간적으로 위기만 모면하면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교회를 위하여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내 삶을 드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더 섬기는 그런 위치에게까지 내가 가야만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진정한 믿음입니다. 말로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린다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실제로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닐 가능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진짜 받았고 그 사랑을 정말로 우리가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젊어서는 띠띠우며 자기가 원한 것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그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바로와 그의 신하와 같이 내가 잘못했다 자복은 했지만 진정한 회개와 행동에 이르지 아니했던 것처럼 우리도 바로와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얻지 못했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도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온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우리가 깨닫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인정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임춘원 권사님 서울대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수술 잘 받을 수 있도록 내일 수술인데 수술 잘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깊은 그 사랑을 내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